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의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입니다. 이 두 명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죽음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으며 요한복음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나사로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궁금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경 기자들이 이런 사실에 관해서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또한 힌트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성경 기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가 궁금점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성경 기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는 바로 성경 기자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그녀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심부름꾼이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고 바로 그날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예수님은 하룻길을 걸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할지라도 평소 그들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속히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신 주위를 3일 동안 맴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안장하고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나 하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 넷째 날이 되면 영혼은
멀리 떠나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이상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또 나사로에게 직접 가자는 것도 아닌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만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나사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지방, 즉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상황 판단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여러 번 충돌하셨고 바로 얼마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고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고작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체포하기 위해서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상황 판단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그 판단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해코지가 두려워 나사로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촘촘히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12시간은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낮이 하루 종일이라면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해석해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 하루 종일 넘어지지 않는다. 즉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밤에 걸어다니면, 즉 예수님이 없이 다니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든든한 배경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진 것이 많고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고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생은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하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사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인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직역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잠든 아이를 깨우겠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고 그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그를 깨워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어느 순간 번데기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럼 번데기는 죽은 것입니까? 애벌레는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번데기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번데기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고 이미 그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애벌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느 날 허물이 벗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절망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번데기가 죽어야만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사로가 자고 있다면 우리가 깨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왜 깨우러 가야 하는지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잠자는 나사로는 내버려 두고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3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비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번데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다른 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전에 듣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아프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나사로를 향해 있었고 그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뻐하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의미 없는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익이 되는 것은 믿었지만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잔다는 것인지 죽었다는 것인지 일단 이해하기 어렵고 그가 자고 있던 죽었던 간에 그의 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했고 더 넓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도마입니다. 도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비장한 말을 했습니다. 도마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루살렘 권력자들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기점으로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장혁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권력자들만 교체된 또 다른 로마 제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자기중심적 믿음과 어리석은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그들을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하고 영적인 훈련에도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